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제목은 두 마음으로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의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우리 지체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님 앞에 많은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해지는 자의 이 모든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류가 없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잘 이렇게 비춰보며 또 성장하고 또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원,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가 무엇인가 결단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락가락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썩어질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이죠. 좀 이득이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좀 손해가 나면은 왠지 싫은 것,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은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차 여행이고 뭐 어디 이렇게 갈 때 보면 가까운 곳을 바라보면 멀미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감든지 아니면 먼 곳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먼 곳을 바라봐야 멀미가 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판단할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은 내 피부에 찔림이 오고 압박감이 오고 배가 고파지고 땀이 나고 진통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당장은 내 기분과 내 상황을 살펴보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새 예루살렘, 북쪽 하늘 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 때문에 자기 기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답답해진 현실, 자기의 문제를 너무 거기에 억눌려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주변에 있는 환경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주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판단에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당장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마치 줄 것처럼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엇인가 판단을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안정됨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항상 그것은 같이 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혼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기에 우리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구원받고 선택을 한 자가 그 순간서부터는 선택할 어떤 이유나 필요가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자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이 옛사람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거로 부르실 때에만 벗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새 사람과 이 죄덩어리 옛사람은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투덜대기가 쉽습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것을 결단하지 못했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어긋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 딴에는 그래도 훌륭하고 내 딴에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쓰라림을 주시는가 하고 투정을 벌이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나를 다 아실 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삶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벌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불편하며 징계에 불응하는 자들은 사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그죠? 마치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당신이 한 지금 이 판단은 마귀 짓을 한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지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당신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자기의 귓가에 마귀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질책을 한다면 기분 듣기 싫죠. 싫을 거예요. 또 싫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좀 괜찮습니까? 마귀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니까?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징계나 어떤 삶의 고난을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기회를 나중에 하지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물을 때 오히려 자기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대적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받을 죄의 싹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될 입장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그것을 오히려 대든다면 그의 죄의 싹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 있죠. 누군가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그죠?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아무 혈육도 없고
그래도 말을 좀 붙일 수 있는 데가 교회였었대요. 교회. 그래서 교회 가면 그래도 뭐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피난 내려와서 교회를 갔는데 몇 번 다니다 그만두게 됐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확 반갑게 손도 잡고 그냥 다음에 꼭 오시라 와 그랬는데 몇 번 지나니까 실속이었다고 생각됐는지 목사가 현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만 쏙 빼고 인사를 하더래요.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그래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가서 실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하면 기분 나쁜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기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면은요 한 40여 명 되시는 분들이 다들 만나서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세세히 할 수 없죠. 그죠?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종결짓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그 몇 마디 말에 내 마음을, 내 안위를 묻고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눈앞에 지나가는데도 누가 아무 인사도 안 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거든요. 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야지 지옥에 안 간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수많이 들려오는 이 복음에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너는 찢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달려 죽으셨다.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그 수치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복음이 내 귓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게 전혀 들은 척하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벌받아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피 흘려 피값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저 마음에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 부활하신 사실을 그자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을 일러주는데도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이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삭제하거나 변개하는 자들, 다른 용어로 교체하는 자들. 그래서 이 지옥을 멋대로 해석하죠.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냥 지옥은 땅속 깊은 곳, 뜨거운 곳,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 한번 들어가서는 나올 수 없는 것. 그냥 그게 지옥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애써 쓰레기장이라든지 애써 그냥 무덤이라든지 애써 그냥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그 뜨거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들,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것이 얼마나 소망되는 일입니까? 그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많이 하시잖아요. 휴거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가 가서 행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의 기쁨,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찢어버려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대환란을 들어가야 된다. 거기 들어가서 666표를 받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는 자들은 휴거와 그리스도 심판,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망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뭐 몇 개를 세웠다? 개척교회를 뭐 캄보디아에 몇 개 세웠다?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내가 눈앞에 세멘트 건물 갖다가 몇 개 세워서 개척교회를 몇 개 세웠다. 우리 집안 대대로 교회 세운 게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랑할지 몰라도 그는 지옥에 갈 자예요. 성경에는 전환기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전환기예요. 히브리서도 전환기 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도 전환기 책입니다. 무엇인가 경륜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보면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섞여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잘 읽지 않고 대충 읽으면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도행전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톨릭이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왜 우리 주변에 있게 됐느냐? 사도행전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은 교회 시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쓱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인들한테 천년왕국에 대한 걸 강조해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그래도 천년왕국을 세우고자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까지도 유대인이 무시하자 이제 바뀌어가요. 그죠? 바뀌어가요. 누구한테 바뀌어가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 혼합되어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물침례나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방법 수단을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한테 준 그런 내용들을, 그런 행위, 그런 신비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적용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멍청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온갖 잘못된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눈을 떠봐야지 자기가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교단이 있어요. 행위를 가르치거나 선택이라는 예정론을 가르치는 자들. 자기의 행위가 이 정도면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이 몰라요. 그래서 죽어서 눈을 떠봐야지 내가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서 많은 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가르치는 가톨릭의 교황들,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들, 아비니언주의의 감리교 목사들 다 싸잡아서 지옥에 갈 자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전혀 있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봤을 때 아이고 내가 왜 미처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 야 쟤는 저 정도 생각할 텐데 왜 성격이 짧았냐? 우리끼리는 서로 어느 정도 아쉬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 자체가 자기의 구원의 유무까지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하다.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읽을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자유의지예요. 열매를 먹을 거냐 말 거냐. 그죠? 하나님이 열매를 먹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것도 먹었다고 또 야단치시고. 그죠? 그게 아니에요.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는 아담과 이브가 판단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여러 장에 걸쳐서 나와요. 성도들이 자유함으로 자유의지대로 많은 것을 가져와요. 너는 이 정도 가져와, 너는 이 정도 가져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커트를 해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나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딱 두 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복만 받는 이 말씀만 줄 테니까 그걸 따라라가 아니에요. 복과 징계 둘 중에 하나를 줄 테니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백성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유업을 줄 수 있는, 뭔가 차별을 줄 수 있는, 누군 복을 주고 누굴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는 게 아니죠. 인간들이 자기 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수를 줘놓고 둘 중에 무엇을 너희들이 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당당하게 몇 월 며칠 날로 무슨 죄를 졌지 그 죄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그 대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혹시 두 마음으로 영적인 음란을 여러분들이 범했다면 그 영적인 음란을 범한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선택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항소할까 말까, 그 선택에 자유함은 없어요. 어느 길을 갈까를 택할 때는 내가 택하지만 그 택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죄하실 때 내가 정죄의 범위 들어서 무엇인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순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전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도 바라보게 되죠. 거기에 아픔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또 재물에 연관돼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봐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또 의뢰하기도 합니다. 재물이 그게 아주 크죠. 두 곳을 바라보며 줄타기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한 잡생각을 마음에 갖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이 순전함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싱글. 여러분들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은 싱글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교회도 좀 계시죠? 우리 수요기도회 때 싱글인 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교회 기도로 하고 계신 거 싱글들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야, 이게 누군가 기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만을 쫓아가는 것을 순전함이다 표현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싱글이에요. 하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어 싱글을 성경을 번역할 때 순전함이다. 레위기 27장 2절에 몇 개 구절을 봅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요, 어느 곳에다가 싱글, 이 순전함이라고 표현했는가 보시면, 아, 두 마음을 가진 자들한테는 순전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서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께 너의 정한 값으로 정해지리니. 누군가가 서원, 약속, 그거를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까. 야, 이거 100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센 것 같아. 내 형편에 한 70만 하자.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서원을 할 때는, 그죠?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모든 것에서 벅찬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잘못된 서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서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약속의 기도를 할 때, 결단하고 다짐할 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 소원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뱉은 것은 지키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해야죠. 하다가 힘들면 또 다음 달 초부터 다시 시작하지. 그건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다.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 하리라. 내 눈이 순전하면. 다 찾으셨는데 우리 또 하나 또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여기서도 순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싱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우왕좌왕 두세 가지를 겹치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구나.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그죠? 무엇인가 내 마음 한구석에 야 어떻게 100을 다 해? 10 정도는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놔야지. 그러지 말고 100을 다 하라. 오직 한 가지로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때 순전함을 쓴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귀는 순전하지 못한 자들을 자기의 졸개로 씁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일을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바른 성경과 경계된 성경을 두 개를 같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신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성경 신학자로 공부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갈 분들은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 놓으면서 올바른 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양쪽을 다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66권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도 우리 생애가 모자라요. 러크만 목사님이 주시는 전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른 교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분 많아요. 인정하면서도 유튜브에 있는 그 수많은 엉터리 목사들, 조회수 높이겠다고 올바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에게 귀를 내주면서 나는 러크만 교리도 알고 나는 이찬수 목사의 그 교리도 아는데 섞으면 완벽한 교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난 버리라 그러죠. 당연히 버리라 그러죠. 우리 게 옳지 않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그자의 입에서 스스로 우리 게 옳다, 러크만 교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나는 다른 것은 쓰레기니까 버리십시오라고 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완성한 신약 교리에 따라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바른 전통과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자기에게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만 선택적으로, 그것도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 변형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성품을 갖고 살기에, 여러분들이 주의 첫날 이렇게 모였을 때도 육신의 성품은 요거 계단 앞에 다 모아놓고 세 사람만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만나서 인사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성품이 드러나서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최춘희 자매는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그냥 맞다르시는 거 보니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런 것은 교회의 바른 질서와 전통을 해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올바른 교리의 그런 전파가 있고, 또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해 가죠. 다소 옥신각신하고 육신적인 성품에 드러나는 면이 있어서 약간 껄끄러운 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가는 방향이 있다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 같이 뛸 때는 뛰고 쉴 때는 쉬고, 다 같이 할 때는 하고 또 다 같이 휴식을 취할 때는 취하는 것이죠. 각각의 생각과 육신적인 성품이 틀려서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지역교회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해주는 것이죠. 질서를 맞춰가는 것이에요.
근데 찬양과 기도와 경배, 성경 공부, 복음 전파 그런 것들에 참여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생각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분리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화평하고 평화롭고 순풍이 불 때는 그것이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떤 상황이 터져서 마귀가 그 육신적인 성품을 건들면 나는 사실 그게 그 전에서부터 조금 좀 나는 싫었어. 목사가 하는 것이 교리가 틀렸어 이 말은 못하죠. 그럼 떠났겠죠. 교리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나는 그게 싫었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내가 어떤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완전 불결하니까 내 말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하고 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나가고 또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우리 전체가 갈 때 그게 교리에 어긋난 게 아니면 전체 지체들이 행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에요. 틀린 면이 있고 이질적인 면이 있을 때 그거를 서로 얘기하면서 고쳐나가고 이야기했음에도 나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지체들이 다 나와 틀린 길을 가고 있을 때 교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 맞춰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건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노예들 발에 족쇄를 풀어주잖아요. 그럼 처음에 못 도망간답니다. 불안해서. 야, 이거 나를 왜 풀어놨을까? 다시 쫄라매지 않을까? 자유롭게 가다 보면 뒤에서 또 해치지 않을까? 족쇄를 풀러놔도 도망갑니다. 우연히도 족쇄가 풀려져 있어도 그걸 탈출의 기회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예 근성이다. 자기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교리에 묶여 있었던 자가 올바른 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면 과거에 자기를 묶었었던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완전히 성별하고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 그건 노예 근성이에요. 새로운 교리, 올바른 교리, 그 교리가 내 귓가에 들렸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었다면 두 마음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뭘 쓸데없이 옛날 교리에 연연합니까? 바른 진리를 알고 잘못된 교리를 거기에 비춰봤을 때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 바른 진리가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이 약간 잘못됐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이건 작은 의견이야 하고 지체들한테 얘기할 때도 융통성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작은 것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품고 가도 돼. 그죠? 그는 유기체인 이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 만들다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 유리가 깨져요. 그릇이 깨져요. 99.9% 100개의 조각 중에서 99개의 조각은 구했어요. 근데 다 맞춰보니까 유리 한 조각이 없어. 그 음식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못 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래도 99개나 골라냈으니 한 개는 네가 재수 좋으면
안 먹을 수 있겠지 하고 자식한테 그 유리 조각 하나 들어있는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것이 처음부터 큰 덩어리로 들어오면 물리칠 수 있지만요. 슬쩍슬쩍 작은 것에 두 마음을 갖는 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이런 걸 가르쳤어.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유튜브 찾아가야 돼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작은 생각의 그 차이, 융통성을 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차이, 그게 쓴뿌리가 되면요, 마귀가 그 환경을 조성해서 그 쓴뿌리를 건들면은요, 결국은 지체들을 또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처음부터 쓴뿌리가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쓴뿌리는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자기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품고 있든지, 자기가 갖는 생각이 아직 논리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 그 작은 생각이 쓴뿌리가 되면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이 쓴뿌리라는 용어가 여기 한 군데 있어요.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 이 쓴뿌리를 가진 자들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안정이 없어요. 오직 하나, 싱글, 순전함이 된다는 건요,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의 안위를 걱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생애에 대한 판단을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판단이 어느 쪽일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지요? 자기가 사실 다 알아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선택은 걱정과 근심을 같이 주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구멍난 신발을 신고 배를 골마야 되는 그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기를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걸 알았을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희생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17절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잖아요. 얼마나 들쑥날룩합니까?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목욕할 때도 핸드폰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그냥 꽉 묶이는 거예요. 누나,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5분, 10분 사이에 말이죠. 그냥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눈이 그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미친 자의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안정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나한테 세상이 많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가지만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 셋째 하늘 그 먼 곳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냐고 했을 때 영원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말씀이 없다든지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말씀밖에는 구할 게 없다면 이 땅에서 받는 그 기쁨 잠시 접어둬야죠.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똑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 보고 너무 놀지 말고 너무 TV 보지 말고 왜 공부해라 이런 말 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노는 것보다는 그때 몇 년 공부해야지 그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서 나중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즐겁게 노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희생이 싫은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걸 놓기 싫은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훈련의 기간을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훈련은 힘들잖아요. 무엇이든지 교육생들은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해도요 다 배고프고 춥다 그래요. 뭔가 훈련이라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기 싫은 거예요. 직장에서의 문제들, 결혼 상대자를 놓고 하는 어떤 판단들, 내가 이번에 이사를 할까 집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문제들, 내 자녀의 길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판단하는 것, 내가 이번에 직장을 잡을 때 어떤 직장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순전하다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자가 누굴까? 내가 직장을 옮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 어딜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와, 이게 양다리 걸쳐가지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결국은 올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게 되죠. 세상 것을 버리는 희생, 그것이 없이는 순전하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순전하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어느 한 것을 더 크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싱글이잖아요. 싱글. 증정품이 없어요. 잘못된 선택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생활에서 보세요. 잘못된, 그대로 내 생에 이게 좀 잘못됐었네? 그런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런 거 보면요. 할 거 다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할 거 다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지근하게 체면 차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쁜 선택이라는 잘못된 선택은 되게 그런 길이에요. 편하고 아주 게으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이미 깨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상과 유업을 언급하실 때 순전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순전한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한쪽 주머니에 냄새나는 걸 들고 있는데 한쪽 손만 열심히 닦으면 뭐예요? 하나를 버려야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버리시기 위하여 수입이 많이 깎이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굶기지 않으십니다. 세끼 먹을 수 있어요. 자식 교육시킬 수 있고요. 부모님 모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한쪽 손에 움켜쥐고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평생 가도 그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라.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봤구나. 그런 감사한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만을 바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갈등하는 가운데 살아가기에 계속 부딪히며 괴로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상과 유업이라는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와 같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지만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 앞에 우리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셋째 하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당장 지금 나한테 걸려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에 내가 휘둘려가며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듯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